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저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29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이 있는 거죠. 사람은 인도로, 차는 차도로,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로 가야 됩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은 차도로 가도 됩니다. 자전거도 차입니다. 그렇게 기준을 잡아뒀습니다. 기준이 있어야지만이 사회가 굴러갑니다. 그것도 아주 잘 굴러갑니다. 그 기준을 조금 괜찮은 말로 이제 도덕이라 그러죠. 윤리라 그러고 조금 무서운 말로는 법이라 그럽니다. 그 기준을 잘 지키면은 착한 학생, 착한 아이라고 부르죠.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더니 본문에 보니까 자기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24절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 성경을 내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저도 보고 여러분도 봅니다. 그죠? 그러면은 제가 지금 24절을 봐요. 누구든지 창섭이의 유익을 굳지 말고 옥자의 유익을 구하라. 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옥자 권사님이 또 24절을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옥자의 유익을 굳지 말고 창섭이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해석될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나를 빼면은 전부 다 남이잖아요. 그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을 때 이 성경을 나만 보고 있고 나만 가지고 있다면야 해석하기 쉽습니다. 옳지, 나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유익을 구하면 되는데 여러분도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있어 남은 누굽니까? 또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기준이 누구예요? 그러면은 누구의 유익을 구하란 말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여름인데도 그 찌는 여름에 에어컨도 없는 교회에 양복에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설교를 하셔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땀 흘리면서. 어떤 분들이 그걸 원한대요. 목사는 적어도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하고 그 교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원한다면 할 수 있죠. 저도 여러분 모두가 원하면은 땀 삘삘 흘리겠지만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너무 답답해 보인다. 저 땀 삘삘 흘리고 저 목사님 너무 답답합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죠 그거? 그래서 나온 것이 다수결 제도입니다. 다수결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죠? 그냥 선택하는 데에 다른 사람 군소리 못 나오게 하는 일종의 장치에 불과한 겁니다.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 예하시오 아니면 아니라시오. 여러분들 이거 무슨 말인가 모르죠? 저기 이제 총회나 이런 데 가면 그런 거 많이 싸움할 때 요새 유튜브 정치 혹시 잘 보시는 분 계십니까? 법사위 하면 뭐 가시면 야하십시오 그런 거 잘 나오죠. 거의 다 이제 다수결의 원칙이거든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되는데 요 24절에 나오는 이 말씀 남의 유익을 위하면서 살아라고 했을 때 이 남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 그럼 다른 사람 10명이면 10명 다 똑같느냐? 다 똑같습니까? 다 달라요. 지금 우상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여기 그 고린도서에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우상제물,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도 괜찮아. 코로나 그거 걸리면 어때? 예배 드려야지. 목사가 예배 빠지고 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코로나 걸리면은 설교하고 찬송하다 보면은 비말이 튀고 비말이 튀면 나도 걸릴 거야. 근데 나는 내 혼자만의 몸이 아니고 내 가족도 있고 또 다른 사람도 만나고 직장도 가야 되고 아 이거 위험해서 안 돼. 그것이 목사님 선택이 괜찮은 선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유익은 어떤 걸 선택해야지 유익일까요? 자 우리 점심 먹으러 가야 돼요. 우리 김병만 집사님은 추어탕을 잘 안 드신대요. 좋아는 하시는데 그 산초가루가 들어간 추어탕은 좀 별로 안 좋아하신대요. 그런데 산초가루 들어간 추어탕 또 좋아하시는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예, 그거는 쉬워요. 빼면 되니까. 예, 추어탕 안 먹으러 가면 돼. 우리 옥정 원사님 고기 못 드세요. 그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고기 안 먹으라고 하면 먹을 얼마나 많은데. 예, 그러면 됩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닌 오늘 같은 이런 문제, 우상제물이고 요래도 되고 이래도 될 때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자꾸 내가 살아있는 채로 성경을 보면은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고린도서에서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한 몸을 이야기하잖아요. 한 몸. 너희는 그 한 몸에 붙은 지체를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는 겁니까? 남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의 유익이죠. 내 개인의 유익이 아닌 한 몸의 유익. 그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도축을 하면 이제 경매를 하는 고기 경매, 한우 경매, 돼지고기 경매하는 경매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 친구 이제 정년퇴직을 했는데 옛날에는 뭐 닭도 집에서 막 잡고 그랬죠. 우리 할머니들은 그죠. 근데 요새는 이제 그렇게 잡으면 불법입니다. 닭도 집에서 잡으면 안 돼요. 닭도 도축장에서 잡아야 됩니다. 예, 키우는 것도 도축장에 가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 같은 경우는 도축장에 가가지고 도축을 하고 이제 그 바깥에 이제 껍질 다 제거하고 이게 머리 다 제거해가지고 이제 경매하는 경매사한테 넘어옵니다. 그럼 경매를 하면은 그 이제 고기 사러 온 사람들이 저 정도 한 마리면은 얼마 하겠다 해가지고 고기를 사가죠. 그 고기를 사가면은 여기 이제 우리 철마 같은 데 가면은 그 소고기집 많잖아요. 거기서 뭐 한 마리 두 마리씩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분해를 하죠. 안심은 안심대로, 등심은 등심대로. 뭐 저는 이제 육회를 좋아하니까 육회는 우둔살, 지방이 적고 부드러움. 소고기 그 소 엉덩이에 있는 우둔살로 이제 육회를 하잖아요.
그 육회 분해를 해가지고 부위별로 판매를 하죠. 그래서 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비싸게 받을 것이고 이제 그렇게 팔죠. 우리가 예수를 한 몸으로 믿는 게 아니라 꼭 그런 식으로 자기의 필요에 따라 믿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방언이 안 돼. 그럼 방언 주는 예수님을 찾고, 아, 내가 믿음이 약해. 그러면은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 예수를 찾고, 아, 내가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좀 뭔가 부족해. 그럼 봉사를 하게 하는 예수를 찾고. 목사님, 한 몸에서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눈의 역할이 따로 있고 귀의 역할이 따로 있는데, 한 몸에서 눈의 역할, 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방언하는 거 따로 있고 봉사하는 거 따로 있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이 똑같지 않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듯이 그 지체들이 다 다르다는 거지, 그 지체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나는 뭐가 부족해, 나는 뭐가 부족해, 그걸 채워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욕망을 채워주는 예수는 없어요. 하나님, 난 지금 뭐가 아픈데, 어디가 아픈데, 나 지금 독감 걸렸는데요. 독감 다 나오면은, 아이고, 나 이제 폐결핵인데요. 폐결핵 다 낫고 나면은, 아이고, 디스크인데요. 디스크 다 낫고 나면은, 노환이 왔는데요. 그런 예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는 이단입니다. 우리는 딱 하나의 이유로 말미암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가 주님이시다.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시다.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예, 그걸 확인시켜 주기 위한 증인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어떤 식으로 증인을 삼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증인의 매뉴얼, 증인 사용법, 삭제를 시키는 겁니다. 그 증인을 지우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지워서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게, 사레를 지워서 사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창섭이라고 하는 존재를 지워서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증인으로 삼는 겁니다. 나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나는 어디 아픈데요, 나는 뭐가 필요한데요 하는 것은 전부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는 없어요. 나는 삭제되고 없어져야 되고 죽어야 되는 존재거든요. 여러분이 여태 오늘 처음 예수 믿은 거 아니잖아요. 몇십 년 쭉 믿어왔잖아요. 그때 처음 예수를 알았을 때하고 지금 예수하고, 여러분이 처음 알았던 그 십자가하고 지금 십자가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글자는 십자가 똑같잖아요. 피 뭐가 달라요? 보는 성경책이 달라졌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 전에 알던 십자가와 지금 십자가와 뭐가 다릅니까? 그 전에 십자가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재케 해주는 십자가잖아요. 나를 행복해 해주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이거 우리들이 늘 사용하던 슬로건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 믿으면 삭제됩니다. 예수 믿으면 치워집니다. 예수 믿으면 초기화됩니다. 예수 믿으면 딜리트,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전에는 십자가도 존재하고 누구도 존재하고 나도 존재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나님도 좋고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도 좋고 십자가도 좋고 이창섭도 좋고, 그것이 내가 알던 전에 십자가의 슬로건이었다면은 지금은 예수님만 좋은 거예요. 예수님 지 혼자는 좀 그렇다 그죠? 예수님 당신 혼자만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폐기 처분입니다. 폐기 처분. 쓰다가 버리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나왔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믿음의 영웅들 전부 폐기 처분 다 했잖아요. 아브라함도 사용하다가 그 기한이 끝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리잖아요. 이삭도 죽여버리고 야곱도 죽여버리고 그 뛰어난 요셉조차도 죽여버리고 다윗도 죽여버린다니까요. 폐기처분. 사도 바울도 죽여버린다니까. 폐기처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십자가만 남게 한다고요. 교회도 사라지잖아요. 아시아의 7교회, 그 중에 칭찬받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있습니까? 다 사라졌어요. 교회조차도 사라지는 겁니다. 뭐만 남으려고? 십자가만 남으려고. 다 사라지게 하는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증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서 우리 앞에서 했잖아요. 물 주는 자나 심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그걸 확인하는. 딴 거 확인하지. 이창섭 목사님 설교 잘한다. 알고 있습니다. 저 설교 잘하는 거. 그거 확인하지 마시고 이창섭 목사도 아무것도 아니고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 또 아무것도 아니고 오로지 십자가만 전부구나. 그걸 확인하는 곳. 그걸 확인하는 곳을 교회라 그래요. 고린도 교회 거기서 확인한 거고,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어디서 확인하셨습니까? 각자 교회에서. 제 문자 보내드렸잖아요. 각자 교회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고, 그 각자 교회에서 내가 목사가 되는 거고, 그 각자 교회에서 내가 다윗이 되며, 내가 그 각자 교회에서 밧세바를 취하기도 하고 우리아를 죽이기도 하고, 그 각자 교회에서 내가 목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각자 교회에서 내가 베드로라니까요. 거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다가 그 칭찬받았다가 아싸 했다가 또 요거도 먹기도 하고, 그게 각자 교회,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그걸 확인하려고 모인 것뿐입니다.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바울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가 자랑하는 것은 한 몸에서 하나 나오는 걸 자랑하는 것은 자랑 아닙니다. 한 몸에서 몇 개 나와야 된다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안 했구나. 지지난주에. 한 몸에서 2개가 나와야 됩니다. 거룩한 것도 나오고 더러운 것도 나와야 됩니다. 이게 그 신학계에서는 아주 그거 난제 중에 난제라 그럽니다. 로마서 7장이. 과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이 구원받기 전에 이런 말을 했을까? 구원받고 나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래서 풀지를 못한다면 뭘 못 풀어요? 구원 못 받았으면 영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구원받고 난 뒤에 보니까 내 몸에서 2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 2개를 경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경험할 때에 내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 확인이 될 때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됩니까?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가 돼요. 내가 죽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에 익숙하면은 이 은혜를 싫어해요. 왜? 법이 편하거든.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째, 둘째, 셋째, 주일 예배 잘 참석하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이 나오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이거 다 법입니다. 법은 지키면 돼요. 지키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언제까지 지켜야 됩니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저희 아버지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새벽 기도에 미쳤잖아요. 돌아가시기 한 두서너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새벽 기도 이야기를 저한테 계속 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교회 이야기가 입에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몸에 기력이 빠져나가니까. 지금 와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몸에 기력이 빠져나가고 기력이 없으니까 교회도 뭐고 다 싫은 거예요. 돈도 싫고 뭐도 다 싫은. 먹는 것조차도 가면은 무조건 싫다 그래요. 그럼 제가 가면 억지로도 떠서 먹이거든요. 드셔야 된다고. 아, 죽는다는 게 저거구나. 다 싫어지는 거. 여러분, 이 다 싫어지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랑 한 몇 개월 그렇게 이렇게 수발 들면서 싫어지는 모습, 심지어 교회조차 싫어지는 모습, 돈조차 싫어지는 모습. 근데 기력이 잠깐 날 때, 희한해요. 월급이 24일 날 들어오거든요. 아버지 연금이. 희한하게 그 24일 날은 머리가 바짝바짝바짝 해요. 저한테 카드를 주면서 얼마 어디에 입금시키고 뭐는 어디에 입금시키고 그 입금시키고 나면은 또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신 날이 24일이거든요. 오전에 가가지고 그 교회 헌금하고 94만 원. 와, 84세 노인네가 94만 원을 헌금해요. 헌금하고 그날 돌아가셨어요. 저한테 주고 카드를 주고. 기력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흐려지더라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 그 말이 저도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사실은. 근데 아버지를 보면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 저런 모습이 아닐까. 모든 것이 싫어지는 거.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음식조차 저는 아직도 경험 못 해본 게 입맛 없다는 거. 저희 아버지가 드시는 걸 참 좋아하셨거든요. 한 달에 2번씩 이제 첫째, 셋째는 저희들한테 전화를 하고 둘째, 넷째는 동생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필요하다 주로 이제 먹는 거. 요번에 가서 냉장고를 정리를 해보니까 쌈장이, 뜯지 않은 쌈장이 5캔이에요. 5개, 새 거가. 그러니까 아버지는 떨어지기 전에 미리 이제 쟁겨 두시는 스타일이에요. 준비해 두시는 스타일이에요. 뜯지 않은 쌈장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준비를 하는 스타일이죠. 내 준비는 내가 하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의 준비, 영생의 준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하는 겁니까? 주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누가 기다리죠? 아버지가 기다린다고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나가면 돼요. 나가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시면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은 아버지 생각하면은 가시면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아니요. 당신의 아들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해가지고 죽음을 이겼다. 죽음을 이긴 거 없지 않은데 죄 용서 받는 애들 있잖아. 성도라고 부르는 죄 용서 받은 무리들이 이 땅에 있잖아. 걔들 봐.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거기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음을 증명하는 우리들의. 그럼 우리들이 증명할 게 없어요. 우리들은 그냥 살아가면 돼요. 살아가고 때가 되면은 아버지 품에 안기면 돼요. 그러면은 언제 아버지 품에 안기죠? 언제? 쥐업 열매조차 먹을 수 없을 때, 모든 것이 놓아질 때, 그때 진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이런 은혜를 이야기를 하면은, 이 목사, 네 말 맞기는 맞는데, 네 너무 구원을 이렇게 싸구려 취급하는 거 아이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싸구려로 들리십니까? 아버지 품에 돌아온다는 것이 싸구려로 들리십니까? 너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버지 품에 안기고 싶어도 안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도 그것이 아버지 품인지 세상 품인지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쉽다고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저들에게는 어렵게 하고 왜 우리들에게는 쉽게 합니까? 저들에게는 닫혀 있고 너희들에게는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없어져야 되고 삭제당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왔다 안 나왔다, 집사님, 권사님 교회 나오셔야죠. 어떻게 직분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빠져먹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 맞다 안 맞다? 이런 것이 성경 개념에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내가 있는 곳이 각자 교회라니까. 각자 교회. 얼마 전에 전 드라마를 안 봐서 요새는 드라마도 싫어요. 이제는 무슨 내 각자 도생 드라마 제목이 있었죠. 예. 각자가 살아가는, 각자가 처해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고 그 자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라 안 나온다. 집사님 왜 교회 빠졌어요? 이것이 말이 맞다 안 맞다? 안 맞는 거예요. 예, 이런 시스템 교회, 주일날 우리끼리 약속한 교회예요. 그래서 마음 맞는 사람은 나올 수도 있고, 또 지난주처럼 아파서 결결될 때는 못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딴 데 갔습니까? 아니죠. 부처님 손 안에 손오공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 안과 밖의 개념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안과 밖은 의미 없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 밖이냐, 그거 두 개밖에 없지. 교회 왔다 안 나왔다 의미 없어요. 뭐 52주 뭐 개근하면 뭐합니까? 저 1년 52주 개근 많이 했어요. 뭐 저한테 선물 하나 안 주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52주 개근한다고 욕받심들 자에 뭐 상장 하나 주셨습니까? 저는 그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깊이를 깨달았습니다. 이야, 신앙의 도가 세구나. 52주 이거 개근 의미 없는 거를 벌써 알고 계시구나. 예. 그거 더군다나 이거는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돈으로 만들어낸 공간이라고요. 여기 왔다 안 왔다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울은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보다 강한 자가 어디 있느냐? 예수에게 예속되면 그걸로 끝납니다, 여러분. 예수에게 예속. 이제 엊그저께가 8.15 광복절이었잖아요. 79주년. 요새 뭐 난리죠. 광복절이 맞느냐 건국절이 맞느냐 해가지고 뭐 어떤 거든 좋습니다. 개념은 뭐예요? 조선이 힘이 없었고 일제는 힘이 있었다. 그래서 힘 있는 놈이 힘 없는 놈을 잡아먹었다. 요거 예속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보다 강한 자가 있느냐? 없어요. 예수가 부르면은 끌려와야 되는 거예요. 네 죄사함을 오늘 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게 예속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것이 예속되는 거잖아요. 그걸로 끝이라니까요. 그 이후에 목사님 뭐 할까요? 없어요. 뭐 하든지 밥을 먹든지. 목사님 뭐 할까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는 꼭 제 아내가 생각나서 미치겠습니다. 참. 모르지? 쉽게 말하면 뭐 제 아내. 목이 마릅니다. 그럼 사람은 기본적으로 목 마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마셔야 되죠. 이렇게 물 마실 때 여러분 남편에게 허락받습니까? 남편에게 물어봅니까? 제 아내는 장녀 같은 기질이 보이기도 한데 때로는 아빠 내 목이 마른데 시원한 물 마실까? 그냥 아시겠죠? 아빠 배고픈데 밥 먹을까 라면 먹을까? 요거는 대답해 줄 수 있잖아요, 제가. 근데 질문이 아빠 밥 먹을까 라면 먹을까가 아니라 아빠 배고픈데 밥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사님, 예수 믿고 나서 뭐 해야 돼요? 그 질문은 똑같은 거예요. 대답을 안 해도 뭘 하잖아요. 안 합니까? 구원받고 나서 뭐 할까요? 오줌 싸고 똥 안 쌉니까? 뭐 한다는 것은 내 육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육을 가지고 네 육이 있음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신앙이 있음을 자랑하지 말고 제가 밴드에 올린 사진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한 30분 동안 열심히 자전거 타면서 해 끓이면서 심박수 150, 160 올라가면서 제가 약을 먹어서 심장을 억제시키는 천천히 이렇게 뛰게 만드는 심장약이 있어요. 제가 심장병이 있기 때문에 그 약을 먹은 상태인데도
심장이 제가 심박기를 차고 이제 자전거를 타야 되거든요. 그거 보면은 140, 150 올라가요. 그 약을 안 먹으면은 뭐 180, 190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죽는 거예요, 심장. 그렇게 물에 운동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쎄 빠지게 올라가가지고 봉수대로 가지고 와! 그 사진 딱 찍은 사진하고 그 차 타면 5분 만에 올라가거든요. 창문 내리고 특히 가을에 혹은 봄에 그 황경산 올라가는데 보면 양쪽에만 벚꽃이 펴가지고 하늘이 안 보여요. 그 바람 불면은 벚꽃 잎이 확 휘날리고 그 무슨 노래 있죠? 뭐 벚꽃이 휘날리며 하는 노래 있죠. 아 죽입니다. 5분 만에 휙 올라가가지고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사진 찍은 거 딱 봤을 때 에이 두 개 똑같네. 누가 열받습니까? 누가 열받습니까? 자전거 타고 간다면 열받는다니까요. 그 열받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 신자에게는 그게 삭제당하는 거라니까요. 네 열심, 네 의, 네 자랑거리. 코로나 걸려도 난 예배 드리러 가고 기침하도 나는 설교해. 이 믿음 여러분 본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지워져야 된다니까요. 그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럼 저는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이상하게 저는 설교하고 싶더라고요. 미치겠어요. 복음 전하고 싶어가지고. 네, 이것조차도 지움을 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를 신자를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이거 알면은 오늘 설교 끝내고 예배 끝냅시다. 불신자를 신자로 만드는 방법. 불신자를 신자로 만드는 방법. 우와, 역시 그렇죠. 지우면 돼요. 지우면 불자를 이츠? 불자를 지우면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 불자 속에 들어가 있는 내 열심, 내 의, 내 자랑, 내 잘남 다 지우세요. 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누가 지웁니까? 예수님께서 들고 그냥 지워버립니다. 그냥 지워버리는 겁니다. 참 쉽죠? 믿음은 쉬운 겁니다. 그 쉬운 것 속에 주님 대신에 타인이 들어가니까 힘든 거예요. 주님 대신에 배지단 어떤 사람이 있으니까 경비 아저씨가 내한테는 내하고 내가 들어갈 때는 인사 안 하더만 같이 들어가니까 인사하는 거. 예수가 없을 때는 그 경비 아저씨가 참 고맙게 보였는데 경비 아저씨 그 예수님 자리에 예수가 빠지고 그 무슨 구의원 배지단 사람이 있으니까 다른 존재가 있으니까 내 정체가 탄로가 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랬죠? 지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세 글자로 언박싱. 요새는 저도 이제 많이 안 했습니다. 옛날에 뭐 이렇게 전자제품 나오면 제일 먼저 박스채로 오거든요. 그럼 그 안에 뜯어가지고 뭐 있다를 요새는 이제 유튜브가 많이 미디어가 발달돼가지고 안에 뭐 있다는 걸 다 보여줍니다. 이런 부속품도 있고 이런 제품도 있고 이런 제품도 있고 안에 있는 걸 다 보여주는 거 언박싱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십시오. 내 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나, 질투하는 나, 욕심 많은 나, 돈에 미쳐 있는 나, 노후에 미쳐 있는 나, 건강에 미쳐 있는 나,
신앙에 미쳐 있는 나, 복음에 미쳐 있는 나, 십자가의 피에 미쳐 있는 나. 목사님, 복음 아는 것도 죄입니까? 예, 그것도 욕심입니다. 그것조차 지움 받아야 됩니다. 주께서 지으시는 겁니다. 내 피땀 눈물로 만든 거 다 지어야 되는 겁니다.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한 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을 때 그 강도에게 뭐 요구 조건이 있었습니까? 네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네가 반성하거나 후회하거나 봉사활동하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그런 거 요구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입니다. 그 쉬운 거를 우리는 내 육 때문에 그것이 안 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믿음 조음을 확인하는 거. 비 오고 태풍 불고 더워도 뭐 나 이렇게 교회 나왔습니다, 찬송 부릅니다, 전도했습니다, 이거 말고, 그거 말고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려고 약 먹는 거, 정신 똑바로 차리려고 하는 거. 그 법정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회 다니는 놈들, 절에 다니는 놈들, 정신 차려라. 그 말이 뭡니까? 네 자 잊어버리지 마라. 네 주체 예수 믿는 너 자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법정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 믿는 그 부처를 믿든 예수를 믿든 그 믿는 자 주체가 똑바르지 아니하면은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그 절은 절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정신 나간 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고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게 제정신입니까? 안 떠나는 게 제정신입니까? 안 떠나야죠. 안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큰형이 된다니까요. 떠나야지만이 누구를 만납니까? 주님을 만납니다. 기다리는 아버지를 만난다니까요. 기다리는 아버지를 만나야죠. 그래서 기준은 없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한 몸에 대한 그 기준만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먹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상이 뭔데? 여러분, 제가 지지난 시간에 귀신이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귀신? 있습니다. 누가 귀신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지금 빨리 옆에 보세요. 옆에 보세요. 예, 그 사람이 귀신입니다. 앞에 보세요. 앞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이 귀신입니다. 자기 육을 위하는 거. 근데 그 귀신이 세나? 예수가 세나? 네가 예수보다 세냐?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예속당한 채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걱정 마시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 무더운 날 고민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더운 날 목마를 때 물 마시면 됩니다. 물 가지고 해결 안 되면은, 집사님, 하얀 물 가지고 해결 안 되면 무슨 물 마시면 됩니까? 그렇죠. 노란 물 마시면 되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고민이 많습니까? 노란 물이 예수보다 세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피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씻고 우리의 정체를 밝혀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덜추어내면서 내 존재가 어떠한 것인 어떤 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밝혀냅니다. 그렇게 밝혀짐을 당한 그 순간, 인간적으로는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은 그 순간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간임을 알게 하시고,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의 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